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에 힘입어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시간 고백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 몸 버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몸 버려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버려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신앙을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며 말씀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들에게 생명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소. 아버지 앞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그리스도를 알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고 물으실 때면 언제나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 봄이 와 희망과 소망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은 깨어졌고 무너졌으며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닮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언제나 공정과 공의로우시며 정의롭게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목 놓아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여전히 강박하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지배자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의 부르심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따뜻하게 하셔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이 은혜요 영광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제 삶에 우리 가운데 욕망과 내 뜻으로 살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오늘 감추시고 다시 주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의 그 갈급함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심어 주셨사오니
다시 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치유받지 못하며 여전히 싸움으로 미워하고 다투는 이 땅에 주의 사랑을 심어주시사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 결단하며 변화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전혀 내 마음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며 모든 예배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깨달아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네. 그간 여러분 열심히 성경 통독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 있을까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한 주 동안 안 읽으면서 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읽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주중에 책 나눔을 하던 중에 제 마음에 안디옥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밖에 세워진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일상을 생각해보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명구 목사님의 책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가족 데리고 일본에 갔을 때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물건을 잔뜩 사서 그걸 들고서 2층에 올라가서 밥 먹기가 좀 그래갖고
그걸 자동차에다 갖다 놓겠다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가득 들었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세워둔 렌트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있지? 분명히 일로 나가서 이쪽에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왔던 길로 갔는데 도무지 제 차를 찾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쪽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야. 나갔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멘붕이 왔어요. 야, 아내가 있는 데조차도 못 찾는 거야. 아내가 저기 있어, 나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도 나는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둘러봐도 생판 이상한 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다. 근데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딘지도 까먹었어. 야,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초조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요. 막 당황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길을 잃어버려?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매는 저의 모습을 포함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자신들의 목표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 이 사람, 저분, 또 네이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찾고 조언도 듣고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래,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 내 경험, 내 직감을 믿고 딱 가겠어 라고 말하지만 더 혼란스럽고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길을 잃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뭐 일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너무 혼란스럽고 초조하고,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모두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게, 목적 있게, 정말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SNS도 올리고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면서 값지게 살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공한 연예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연예인이 됐고 성공했어 라고 한 다음에 오는 정신분열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보면서 과연 그것이 그들의 목적에 맞게 삶의 방향을 갖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공이 과연 그들에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익숙해질 거야. 한 가지만 잘하면 뭔가 될 거야. 하나만 내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뭔가 크게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조차도 이제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적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구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첫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어떠세요? 막 흥분돼요? 이걸 읽었을 때, 혹은 신약 그때 통독할 때 막 뭔가 대단한 일이 생겼다, 야 이게 놀라운 역사구나, 뭐 그런 생각이 됩니까? 아 그래, 뭐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됐네,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측면이에요. 복음이, 주님의 소식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섰지 못했어. 부분적으로 뭐 베드로가 뭐 누가 했지만 절대적으로 여전히 끝없이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멈춰져 있었던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야. 민족커녕 자기 후손, 자기 아들조차 없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세계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나의 민족이 될 것이며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쭉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했어. 근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못했던 거야. 그런데 처음으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언제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그리스인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는 사회가,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문화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거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가 변하고 그들이 변하고 이 사회 전체가 변하게 하는 그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연출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퍼지게 되었을까? 단순히 어떤 작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개입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우연히 떨어져서 태양에 어떤 지구가 생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연출하셨고 그가 만들어 가지는 세상, history, 그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의 의미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목적에 맞게 주를 잠깐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 때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 거창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젊으나 늙으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동안 드라마 안 봤거든요. 잘 안 봤는데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TMNG 뭐 그거 안 할 테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 인생의 테마에 맞게 이렇게 드라마를 짜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50이 된 나는 봄이 없는 건가? 꼭 10대만 봄이 있어야 하는 건가?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고 그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소망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기쁨도 생기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또 다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이 굳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늘 시간에 따라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봄도 될 수 있고 가을도 될 수 있고 겨울도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맡겨질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는 그 순간 비로소 나에게 꿈도 있고 열매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알 수 있고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강조하는 것, 늘 제발 좀 부탁드리는 것, 그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인 말씀, 그것 외에는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능력을 찾았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의 가장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이 우리의 목적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3000년 전에 쓴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지침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나가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하며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리스도가 살아온 행적이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상 가운데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어보지 못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게 되면 씩씩하게 그 길을 갑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제 멋대로 막 가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 이름, 그가 했던 행적, 이거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 받고 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바른 방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아서 그릇된 길을 가요. 특히 남자들 자존심은 있어갖고 저도 그렇죠. 어디 가서 뭐하러 안 물어봐. 내가 갈 거야. 그러다 어떻게 딴 데 가고 이상한 데 가고. 제가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서 반대편에서 열차 타고, 요즘 서울 가서 지하철 타면 큰일 나겠더라고. 도대체 모르겠어. 이쪽 가서 탄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원래 했던 데는 저기야. 저쪽으로 가.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죠? 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내가 왜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가 이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습니까?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피로써 주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는 사실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할 위대한 사건이고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예수에서 이방인의 예수로 넘어가잖아요. 이거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요? 저도 몰라요. 이게 혁명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막 떠들고 막 말하고, 하나님 측면에서 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냐고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무명의 사람이야.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에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바울, 아브라함, 이삭, 대단한 사람만 나오는 것보다 더 무명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지키다가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고난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놀라운 눈을 갖고 있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눈을 갖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 사람을 전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단순히 그 순간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충성하셨습니다. 교회를 오고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작은 행위가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한 거 충성한 거죠. 그럼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충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짧은 하루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일상을 허비하거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은 돈도 짧은 시간도 작은 물건 하나도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텔 가면, 다른 나라든지 어떤 호텔 가면 물을 막 이렇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야, 이거 뭐 내가 돈 내고 샀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게 주어진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구잡이로 써요. 마구잡이로 버리고요. 마구잡이로 그것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내 것만 아끼고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의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당히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하고 아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일상에서 주님의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죠. 어떻게 해야 점검할까요? 어떻게 점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겠지.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 이 말을 우리는 여러분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지. 야, 그래요. 드디어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나아가서 나의 뜻대로 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그럼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야, 나 예수 믿어. 나 평안해. 너 이렇게 너 힘들고 좀 어렵고 너 좀 네 사는 게도 바쁜데 네 마음이 평안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못 해요.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내가 돈이 있을 돈 없든 내가 관계가 깨어지건 슬프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주관적인 사실을.
그 믿음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다시 그 세상이 나로 하여금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변화하고 능력인 거죠. 그것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단숨에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순간에 금방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사회가 변혁될 것이고 문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손이 다나 뭐 이렇게 올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그냥 부도담아 주고 얼싸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충성이 우리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빛나며 나의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은혜교회가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일상이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직장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 꿈꾸는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행복하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사 우리 일상에서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나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주의 손을 맞잡고 이 땅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치유하며 회복을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받아도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 함께합니다.
다 같이 연는 기도합니다.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립시다. 성령이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오셔서 분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후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힘을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눔과 성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넷째 주 예배, 주일 예배 오늘 드렸습니다.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지난주 성경 통독에 한 주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 나눌 겁니다. 아직 주제는 제가 잡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통해서 사순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보고 기념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한번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바로 무슨 강의를 좀 듣는 일이 있어서 오늘 청소를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 주시고요. 다음 주에 청소하는 걸로, 오늘은 그냥 잠깐 만나서 이번 주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사업체와 그의 건강과 그들의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